입자들은 교회와 함께 나이 들어가고 늙어갑니다. 아마도 부모의 형제보다도 더 자주 만나게 되고 더 자주 방문하게 되는 곳이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집이며, 교회는 우리의 상급이며, 교회는 우리의 일터이며, 교회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지입니다. 교회를 받들고 섬기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장로, 집사, 권사 이렇게 부름을 받은 것에 대해서 별로 의미 부여를 두지 못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세우시고 그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들을 보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맡기신 겁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도 많고 정말 보잘것없는데 하나님께서 다듬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지명하여 불러서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철저히 훈련시킨 후에 세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불러놓고 훈련시킨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적인 계산법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저 사람이 정말로 장로 맞아? 안수 집사 맞아? 일이 생각되어지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후에는 끊임없이 연단하십니다. 끊임없이. 연단 다 된 사람들은 그때가 죽는 날입니다. 평생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연단의 손길에 의해서 빚어가고 다듬어져 가니까 먼저 간 것뿐이고 뒤따라가는 것뿐이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뭔가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세운 것은 아니다. 충성되이 여기신 겁니다. 은혜로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서 있을 때는 정말 겸손하셔야 돼요. 겸손.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의 이루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정말 겸손하게. 이제 중직이 됐으니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오해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그저 묵묵히 입 다물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면 오히려 덕이 되는 경향이 많아요. 교회는 많은 사람이 의논도 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좋아요.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오해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교회만큼 시끄러운 것이 없어요. 교회만큼. 그 예수님처럼 섬기셔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평강도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보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냈다 말씀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주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후에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섬겨가는 원리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겸손이요, 두 번째는 온유입니다. 겸손과 온유함으로 섬겨가요. 참 이게 참 어려워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자기를 져서 복종시키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지는 것이 이긴 것이라고. 천주교에서 늘 말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뭐냐?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이걸 가리킨대요. 신부님들이 신도들에게 무슨 일들이 일어나면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이렇게 가르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천주교에서 오신 분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내 탓이기도 하지만 그는 엄밀히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셨을 때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의 관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것을 실행하는 원칙은 겸손과 온유였고 예수님의 목적은 언제나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데 있었습니다. 그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게 뭐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한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기로 약속한 택한 백성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나는 실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임직받고 피택받은 분들의 사명지는 영혼에게 있어야 됩니다. 일에 있으면 곤란합니다. 일은 늦게 갈 수도 있고 빨리 갈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전쟁이 터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실패했다 해서 주께서 버리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하는 바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연약함 속에서 배신하고 떠나 있었어도 주님은 그들을 먼저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셔요. 이제 앞으로 이틀 후에 우리가 살필 사명을 줍니다. 그들을 다시 붙드십니다. 다시 맡기십니다. 고쳐서 쓰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기 전까지 사람은 결론 내면 안 됩니다. 사람은 보이는 당장의 것을 가지고 이렇네 저렇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목회 잘했습니다. 못했습니다. 설교 잘합니다. 못합니다. 그거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 이것은 뒤의 것으로 여겼습니다. 지금 바라보고 가야 할 앞에 있는 목적, 부름의 상, 주님이 맡기신 사명, 그 사명이 뭡니까? 예수님처럼 복음 전해서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생명을 실족시키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제가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에게 특별히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장로로 세움을 받으신 분들은 말 조심하셔야 돼요. 말의 무게가 이제는 적지 않습니다. 파장이 적지 않아요. 정말 참으세요. 정말 하고 싶을 때 뭐 큰 문제가 아니면 큰 문제가 돼서 이것이 도저히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되겠구나 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나서시더라도 잘잘한 문제는 받아주면서 그냥 안고 가세요. 품고 가. 품어. 지금 제가 품는 목회 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목회를 해나가면서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두 가지가 커지는 것 같은데 하나는 믿음이요. 또 하나는 품는 마음입니다. 같이 오랫동안 목회 활동도 하고 시찰 활동도 하고 또 목사님들을 사귀면서 제가 깨닫는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손에 붙들려 있으니까 이 정도구나. 주의 은혜 주심이 있으니까 이 정도지. 주의 붙드심과 은혜 주심이 없으면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나를 떠나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사람. 우리는 서로를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약함들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서
스데바나와 아가이고를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칭찬을 합니까?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은 부족을 채운 사람들이다. 성도들의 부족함을 채우는 사람, 또 나의 부족함을 채우는 사람. 고린도 교회 탈도 많고 문제도 많은데 보석같이 빛난 중직자들이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중직자. 그리고 교회를 개척해서 설립에 동참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어요. 신실한 동역자였습니다. 물신양면으로 섬겼습니다. 복음 사역을 하는데, 주의 일을 하는데 마음으로, 환경으로 부족함을 채워가면서, 그래서 교회 문제가 생겼을 때 사도 바울에게 이 세 분의 중직자들이 찾아온 겁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결국에는 사도 바울의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은혜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돼요. 문제가. 그러면서 그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 가운데 가장 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는데,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가 커져가며 문제도 더 많아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적으면 적은 대로 적은 문제 있어요. 크면은 큰 대로 큰 문제. 반대로 적으면 적은 일을 하는 겁니다. 크면은 큰 일을 해야 돼요. 교회 규모가 큰데 자기 교회만 바라보면서 이러면 안 돼요. 큰 일을 해야 돼요. 왜? 주의 돈이고 주의 몸된 교회이고 주의 것이에요. 주의 것. 주의 것. 그래서 교회를 받들고 섬기는 우리 중직자들과 이번에 피택 받으신 분들은, 또 우리들은 한 해를 정리하면서 정말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우리도 보냄받은 사명자거든요. 어떤 사명 받았습니까? 생명을 살리고 세우고 복음 전에서 양육하고 그들을 붙들어 주라고,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라고. 자꾸 여러분 살리는 일을 하셔야 돼요. 자꾸 교회에서는요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살려가는 방향이 있고 죽이는 방향이 있어요. 교회는 다 설명드린 대로 부족해요. 자기들의 판단과 생각에만 가지고 주장하는 자세를 자꾸 취하면, 절대로 주의 종들은 주장하는 자세는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도들의 본이 되어서 겸손하게 걸어가는 이러한 분들이 존경을 받고 하나님 앞에도 상급을 받습니다. 저는 정말로 우리 장로님들이, 안수 집사님들이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제가 말한 대로 3년 동안 말하지 말고 한번 묵묵히 인사 잘하고, 하여튼 내 생각과 좀 다르다 할지라도 부정적인 말들 하지 말라요. 부정적인 말. 뭘 안다고 부정적인 그런 말들을 해요. 교회가 지금 세워오는 어른들이 있을 것이고, 목회를 오랫동안 해온 목사님이 계실 것이고, 강남에 있는 사랑의 교회 체질이 다르고, 더 크게는 옆에 있는 성직교회하고 우리 교회 체질이 달라요. 체질이. 경제 규모도, 재정 규모도 다른 것이고, 하는 일도 다르고, 성격과 성향도 다르고,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의 구성원도 다르잖아요. 아프리카의 교회가 다르고, 다 예수님 믿는 교회지만은 같은 배에 났어도 성격이 틀린 것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달라요. 방법이.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쓰는 겁니다. 적은 교회는 적은 교회대로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와 은사대로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달란트와. 성공주의는 안 돼요. 성공주의. 이미 성공주의가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은 이미 교회의 역사가 검증이 되어버렸어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다수가 아닙니다. 다수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시국을 지내오면서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니까 진짜 보석 같은
믿음의 사람들과 아닌 사람들이 구분되기 시작하잖아요. 왜 환난을 통과하게 하신답니까? 택함받은 믿음의 백성들을 세울 때 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과해서 진위를 가르신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계시록에서. 우리 주님은 택한 백성들에게 너희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너희들 고난 하나 없이 죽을 때도 고난 없고 인생도 고난 없고 내가 다 책임져 줄게. 그런 말씀 하지 않으셨어요. 책임은 분명히 져줄게. 끝까지 너를 붙들게. 그러나 고난 참아야 돼. 이겨야 돼. 그럼 뭡니까? 고난은 결국 우리 믿음의 테스트입니다. 믿음의 테스트. 여러분, 우리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받들고 섬길 때 여러분 남기시려거든 사람을 남기셔야 돼요. 자꾸 사람을 세워야 돼요. 사랑하려면 교회 사랑은 성도 사랑입니다. 교회 사랑은 성도 사랑이에요. 성도 사랑. 성도를 사랑하셔야 돼요. 일 때문에 절대로 실족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앞서서 일을 이끌어가면서 막 걸어갈 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데 생명을 죽인 자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은 종교라고 하는 또 율법이라고 하는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냥 죽이면 괜찮은데 천국을 못 들어가게 만들어요. 어떻게? 천국 문에 딱 서가지고 가로막고 있거든요. 내 말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저들의 행동은 절대로 본받지 마라. 그러나 저들이 하는 말은 들으라. 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을 해놓고도 오해하고 있어요. 오해로 듣는 거예요. 똑같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3년 동안 참아보세요. 한번 교회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제가 노예 임원이 되기 전에는요, 왜 증경 노회장들이 저러지? 왜 노회장이 저러지? 하면서 그 위치에 있어 보지 않으니까 옳고 그름만을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게 옳지 않냐? 이게 잘못된 것이지 않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했어요. 그 속에 딱 들어가 보니까 이분들이 보이지 않는 섬김들이 너무 뚜렷해요. 이래서 어른 노릇하는구나. 어른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어른 아무나 한 것이 아니에요. 어른 노릇을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면서 일을 해. 이분들이 더 내나. 가난해도, 교회가 시골에 있어도 그 형편과 처지를 따라서 열심히 몸된 노예를 위해서 섬기면서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 그들이 그런 정도의 자기들이 이렇게 섬기고 일을 하고 참여하고 있고 하고 있으니까 이런 말들을 하셨구나. 이것을 그때 가서 현장에서 보고 아는 거예요. 그러나 뒤에서 있는 사람은 어떻게 압니까? 자기들이 했던 일들을 갖다가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합니다. 이렇게 봉사. 이런 말을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같이 노예 임원으로 딱 들어가게 되면 노예가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뒤에서 그렇게 궁시렁궁시렁 거렸던 사람들이 딱 들어가게 되면 이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위치에 가면. 마치 이것과 같아요. 자식으로 살 때는 자기들이 결혼하지 않고 있을 때는 부모들이 하는 것 보면 자기들이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인단 말이에요. 어리석어 보여. 아이고 왜 이럴까? 왜 저렇게 하시지? 그 자기가 자식을 낳고 살고 딱 그 위치에 서보면 인생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이래서 못하는구나. 이래서 참는구나. 이래서 기다리는구나. 여러분, 교회는 내가 싫으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내가 싫으면 안 나올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는 사랑으로 섬기지 않으면, 절대로 사랑의 띠를 띠지 않으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
지킬 수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철저히 사랑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 거예요. 나와 다름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릅니다. 다릅니다. 하나님 말씀의 진리가 다른 것은 안 돼요. 진리가. 그러나 목적이 같고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면 좀 방법이 다를 수 있어요. 이리 갈 수도 있고 저리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의 수준이 아직 고차원적으로 훈련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주님이 맡기십니까? 맡길 수 없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적응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하고 섬기는데도 시간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장로님들이 대보시면 속을 압니다. 한번 절대로 물질 내놓고 재산을 바치고 뒤에서 숨어서 봉사하고 섬기고 우리 장로님들 하시는 거 한번 봐봐요. 식사 대접에서부터 물질 드리고 집을 드리고 뭐하고 다 제가 나팔을 불어야 됩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선교지에서 교회를 건립을 하고 수도 없어요. 수도 없어. 지금까지. 우리 안수 집사님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안수 집사로 세워져 가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어른들이 계심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지나가는 과정은 어른이 되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배우세요. 아직 여러분들이 뭐 다른 교회는 어떻습니다, 저쩌습니다 이런 것은 듣기는 들으셔야 돼. 그러나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의 실정,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형편, 우리 교회가 어떻게 지금 50년 역사 가운데 올라오면서 여기까지 왔는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다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왜? 빚에 대한 이야기고 헌신에 대한 이야기며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며 더 하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아요. 아니 저도 그 이자 내지 않는 800만 원 이상 되는 이자 내지 않는 것을 가지고 다 선교하면서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못할 게 멋지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데리고 호텔을 빌려서 중직자들 데리고 가서 세미나 하면서 막 지원해 주면서 왜 못해? 하고 싶지. 시대가 또 코로나가 우리 교회 형편이 우리 교회의 현실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을 장로님들 안에서 담당했던 겁니다. 헌금이 모자라고 돈을 돌려막기 할 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어떻게? 여러분 그거 모르시잖아요. 그러니 3년 동안 다 입 다물고 하여튼 따라오세요. 장로님들이 하고 목사님이 하는 거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올라오면서 지금까지 여러분 한번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교회가 쪼그라지고 얼마나 많은 교회가 후임이 와가지고 갈등이 일어나 교회가 분열이 되고 쪼개지며 상처를 받고 권력 다툼하고 장로님들이 교회를 떠나고 이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변에. 지금도 갈등 가운데 있는 데가 얼마나 많냐. 미래의 건설적인 대안을 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이것을 놓고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함께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동참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얼마든지 이 부분들을 놓고 재정을 수립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세워가는 거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나 부정적인 말, 비판적인 말들을 옆 사람에게 하는 것은 교회를 망치는 거예요. 절대로 자기 자신의 영혼에도 좋지 않아요.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교회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역사와 살아계심이 분명하게 움직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는 겸손함, 온유함,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모이게 힘쓰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물질로 헌신하는 것, 중직자들이 이 세 가지만이라도 잘 감당하면 여러분 시험 들 일도 없어요. 시험이 왔다도 가. 왜?
계속 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목사님 가까이에서 우리 교회 형편을 보면서 일을 해나가는 과정을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 듣게 될 거예요. 교회에 뭐를 한다고 하면 제일 먼저 장로님들이 헌금 봉투 가지고 옵니다. 기도받으러. 제일 먼저 땅을 살 때도 뭘 할 때도 이것을 할 때도 제일 먼저 그것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되어서 지금 가져온 거예요. 앞으로 도약을 하고 해나갈 때 우리의 기대는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을 살려야 돼요. 생명 반드시 실족시키지 말고, 아니 예수님 말씀대로 실족하지 않은 경우는 없겠죠. 조심조심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삐져가지고 자기가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는 거 어쩔 도리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고 품고 교육하고 우리가 세워나가면서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몸된 교회를 이렇게 받들어 섬겨갈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의 입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 문제를 놓고 어느 정도로 기도했는가 물어보고 싶어요. 어떤 일들이 있으면 그것을 놓고 어느 정도로 기도하는가, 그것을 정말로 내 문제로 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방향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정도로 헌신하고 어느 정도로 기도하면서 그 말을 하는가. 만약에 그런 일들이 없다면은 좀 잠잠하셔야 돼요. 오히려 기도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향한 비전과 꿈을 향해서 여러분이 달려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고, 이 일들을 해나갈 때는 우리의 힘으로만 안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두 번째 마디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역사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으니 여러분이 맡겨진 은사 안에서 하세요. 은사가 아닌데 막 하려 하지 말고 은사 안에서 은사. 또 믿음의 분량 안에서 하세요. 달란트가 그냥 하나밖에 안 되면서 5개 하려 하면 안 돼요. 감당도 못 합니다. 하나 해도 잘 감당하면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칭찬. 여러분이 주신 나 은사가 뭔가, 나에게 주신 은사가 뭐지? 그 은사에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잘하는 그 은사를 가지고 쭉 감당하면 겸손과 온유함으로 묵묵히 하다 보면 한 3년쯤 하면 알게 되실 겁니다. 보통 1, 2년 때 제일 실수를 많이 해요. 왜? 열정이 그냥 넘쳐가지고 이것도 고치고 싶고 저것도 고치고 싶고 쉽지 않다니까요. 왜? 저에게는요, 이렇게 하자 하면 또 반대해서 이런 소리가 막 들려와. 성급하게 제가 만약에 굴었다면 우리 교회 정말 쉽지 않았을 거예요. 품고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이제 변화의 때는 왔어요. 교회 성전 건축하고 이 지역이 변하는데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요, 수용할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그릇이 안 돼, 그릇. 반드시 우리 교회는 변화를 향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진통을 겪겠지만 내년도의 변화의 방향 한 3가지가 있어요. 장로님들에게는 그 말씀을 드렸는데 함께 교회가 잘 따라오시면서 함께 여러분 겸손과 온유함으로 성령 충만받아서 생명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는 성림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중직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 단단히 각오를 다지고 여러분 주신 달란트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함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교회, 중직자로 세우셔서 이제 첫 출발합니다. 하나님 순종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을 배우게 하옵소서. 말보다도
행동이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 말로는 쉽습니다. 그러나 행동으로 모이기에 힘쓰고 공예배를 지키고 11조를 드리고 물질을 드리며 몸을 드리며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를 세우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세워가는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되게 하시고 성림교회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